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물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물이 식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너는 탄식하여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기운이 부서지고 흩뿌는 일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자,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영적이고 정신적 혼란과 잔악한 군주가 포악함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소멸됩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 사람이 벌을 받아 소멸되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인데 기근, 질병, 전쟁입니다. 항상 반복되죠. 기근, 질병, 전쟁. 그로 더불어서 질서와 도덕이 파괴되고요. 인륜이 소멸되죠. 인륜. 인간에 마땅한 도리라는 게 없어져 버리죠.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 양인데 바닷물과 강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닷물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 앞에 있는 지중해나 홍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바닷물 영역이 있을 거예요. 저 멀리 가서 고기 잡지 않는단 말이죠. 요 가까운 데서 잡을 거예요. 지면에 그러니까는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수위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물을 새 나가게 해버리든지 또 강이 대표적인 강 나일강이죠. 강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죠. 이 현재 누굽니까? 저 애굽 같은 경우는 샘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먹고 사는 땅이라기보다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강이 잦아서 말라버리니까 당연히 강물이 줄어들고 그 안에 있는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겠죠. 죽은 시체가 쌓이면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또 말라서 보기도 흉할 것이고 갈대 같은 것들 있죠. 파피루스라 그랬는데 종이 만들고 배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자재로 썼던 이 파피루스 같은 거 갈대들, 부들 이런 거 다 없어져서 환경이 정말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그게 환경만 문제냐? 생존이 불가능하죠. 이 물길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물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리면 고기도 못 잡고 아까 말했던 이 귀한 갈대 종류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거 다 없어져 버리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보이는 애굽의 나일강은 과거의 나일강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봐야 되죠.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줄기가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에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댐을 막잖아요. 옛날에는 댐이란 게 없었어요. 만들 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둬놓습니다. 자연 상태로 놓으면 쓸 물이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쓰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나일강 가보면 웬만큼 물이 있는데요. 댐을 막아서 그래요. 놀라운 거는 댐을 막다 보니까 옛날 유적지가 많이 물속에 수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몰 안 된 지역으로 옮겨놨어요. 옛날에 무슨 말이죠? 댐이 없이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유적지 같은 거, 왕들의 무슨 뭐 신전, 무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그걸 만든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물이 높이 않으니까
적당히 흐르니까. 그러나 다양한 방에서 계속 흐르니까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옆에 국가의 잔치를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만해서 신전 세워놓고 잔치하고 행사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물이 마르니까 댐을 막다 보니 이제 그런 유적지가 물에 잠겨서 밖으로 몇백 미터 밖으로 옮겨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댐이 아스완 댐 있죠. 상하 아스완 댐 있습니다. 이런 거 막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7절을 보면 나일강 가까운 곳에는 초장과 곡식밭이 있는데 다 말라버렸대요. 물을 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강 안에서 나는 것만 못 얻는 게 아니라 강 주변에 그 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곡식들, 과일들 다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었겠죠. 어부들은 탄식하며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그물을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고 피곤할 뿐이다. 고생만 하지 나오는 게 없어. 근데 물이 마르면 그물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물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해봤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얻어야 되는 양의 고기는 얻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한두 식구 먹을 정도밖에 안 되지 국민이 먹을 정도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짠 자들 수치를 당한다. 고대의 말입니다. 아마포라 그러잖아요. 이 식물에서 나오는 섬유질, 옷감 원료 말입니다. 애굽이 굉장히 고품질의 아마들을 생산했다. 이거를 누가 수입을 했을까요? 누가 수입을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만 쓴 건 아니겠죠. 추정해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이 많은 옷 원료들, 원단들을 수입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거기서 수입해 왔지 않습니까? 말이 꼭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거기서 많이 수입해 왔어요. 수출품들이 있고 수입품이 있는데 이 아마포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 같은 이 식물에서 나는 것들, 이것들은 애굽이 주 수출국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할 일이 없어지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장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그랬어요. 일이 없어서 논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을 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웠을까요? 물줄기 막아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네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존의 방법을 많이 갖고 있고, 네가 나를 없애려면 고생 좀 해야 될 걸, 그런 큰 소리를 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 딱 하나만 주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만 이상 생기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주지 않치는데 하나님이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주지 않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큰 죄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서로 마음만 안 맞아서 싸우면 무너지고요. 부정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면 또 무너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우린 옆에 홍해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우리 애굽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쌓아놓은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어지간해서 우리 나라 경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물을 딱 말려버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은 내가 만든 게 아니냐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하나님이 정신만 살짝
쫙 흩뜨려 버리니까 짐승처럼 풀 뜯어 먹고 다니면서 손톱 발톱이 독수리 발톱까지 길다 그래갖고 정신을 잃으면 말이죠. 사람이 자기 몰골 자기 생김새 외모가 짐승과 같아지는 것들은 몰라요. 왕이 그러면 나라가 그 꼴이 되는 거죠. 왕에서 물러나면 몰라도 그런 왕이 계속 서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겠습니까? 자기 할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왕이시여 결정을 해 주시옵소서 갔는데 왕이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네. 자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 이 기둥이 뭐냐면 애굽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닷물, 강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애굽의 기둥이 많죠. 신전 기둥, 큰 기둥도 많고요. 집을 만든 기둥도 많은데 여기 기둥은 1차적으로 요즘 같은 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도 나일강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들이 있고 왜냐하면 나일 강줄기 우리 강둑에 자전거 도로 있는 것처럼 밭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을 끌어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일강이 있고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관계수로 해서 관계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다 쓰는 그런 장치들을 말하는 그것들이 시냇물 흐르듯이 쩔쩔쩔 하는 건 아니겠죠. 큰 밭이나 과수원을 일고 나면 물길이 엄청 커야겠죠. 나일강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물길도 제법 커요. 우리 한강만보다도 폭이 이 서울 안에 있는 한강만 하더라도 폭이 가까운 데는 500에서 먼 데는 1km 정도까지 굉장히 물이 많은 겁니다. 이 물을 저기 과천이나 수원 같은 데까지 끌어다 쓰려면 물길을 크게 내야겠죠. 그러면 그 물길 내는데 뭡니까는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해 놓은 건축물들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탑도 있을 것이고 수를 만들면 위에서 아래로 만드니까 기둥들도 많이 세워야겠죠. 그런 것들이 쓸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보수를 안 해요. 손을 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에 그죠? 또 오래되면 사가가지고 부셔지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물을 댈 일이 없으니까 누가 그걸 손대겠어요? 그 많은 건축물들. 그래서 이것들이요 다 부셔지고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요즘 같이 뭐 자동으로 버튼 눌러서 전기로 하는 거 아니고 다 사람들이 확인하고 또 물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겠죠. 아무리 자동 장치가 돼도 레바라도 사람이 당겨야 된단 말이죠.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관리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싶어도 백성이 있어야죠. 돈 자랑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있어야죠. 군사를 동원하고 싶어도 군량미가 있어야죠. 네. 군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싸우려면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절대 뭐 아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혈증 난다 할 때가 있죠. 힘을 다 사죽을 다해서 싸우는 상황에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밥을 제때 안 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애굽이 무너집니다. 대단한 사건들이 영리여서 줄줄줄 진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는데 일어난 곳은요 땅입니다. 땅도요 뭐 여기저기 무너지고 꺼졌습니까? 좁혀볼까요? 강하고 주변 바다 물 정도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이 쥐어잡아서 흔들어 버리면 혹은 꽉 쥐어서 흐르지 못하게 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정도 아니라 생존을 불가능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앞에 우리 단락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땅과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 저주를 받으면 크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네가 죄의 원인이 되고 내가 죄의 결과가 되고
죄를 주거니 받거니 핑퐁 게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죄 지을 때 보세요. 부부간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서로 책임전가아니라고 정신없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품었어요. 그 어찌 됐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살인자라고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당시에 처음 시대이기 때문에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아담이 낳은 다른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인이란 걸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참혹하고 끔찍한 일에 가인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못 살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이 가는 땅들마다 가인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 사람과 땅이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떨어다니는 거예요.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고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지만 내가 밖으로는 그렇게 찾아야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본인은 떠돌이 영혼에 불과합니다. 누가 케어해 주려고 해도 자기 성미에 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누가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을 하면 성질만 내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새 교회 가가지고요 저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왔다고 내 마음을 보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교회도 교회 옮겨서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정말 이야기 들은 대부분은 자기의 죄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사람 별로 없고요. 단순한 이유들 뭐 누구 따라왔다든지 이사를 하니까 왔다든지 그런 이유들 아니면 뭐예요? 전했던 교회를 욕하고 옵니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문제. 그 교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또 확인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와 나의 우리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상처받고 왔다는 그 말이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새 교회로 옮길 정도로 큰 상처였을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교인들을 잡아먹거나 쫓아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많은 것들을 파멸시킵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교회도 끊어버리고요. 어떤 경우는 집도 떠나버리고요. 그 주변에 땅도 말라버리고요. 물도 말라버리고 공기도 더러워져 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자기 죽음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사람끼리 원수가 되게 하고 땅이 원수진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그래서 애굽은 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애굽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서게 하시고 훗날 아수르와 예루살렘과 애굽까지 통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길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이것도 만들어내고 이것도 구축하고 저것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자랑하던 것 내가 힘삼았던 것 다도 아니고 한 가지 딱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용맹함을 떨치고 야생에서 이길 자 없는 사자라도 뒷다리 하나 부러져 버리면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거꾸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 한 가지 가지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랑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잘 보존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자랑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익하고 자기 죽을 이유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며 죄를 지으면 곧장 회개하고 죽을 이유가 아니라 살 이유를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